죄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공의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학생의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로 더욱 믿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항상 주님을 바라며 살기를 원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거기 38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아멘. 학생의 특송이 있은 후 서장훈 전도사님께서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제목으로 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손 한번 꼭 잡고. 네, 이 고백이 진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더
진짜 사랑합니다. 네. 네. 이 시간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저에겐 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런데요.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초에 방영됐던 우리 KBS 스페셜에 공부하는 인간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4명의 하버드 대학생들이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각 나라의 공부하는 습관이 어떤 것인가 하면서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각 나라의 공부하는 문화를 한번 체험해보자, 한번 알아보자 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인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공부하는 방법, 그 인도의 방법, 그리고 중국의 방법, 또 이제 빠질 수 없는 것이 우리 한국의 공부하는 방법들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치동 학원가가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그 학원들이 모여 있어서 땅값이 올라가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치동에 있는 한 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하버드 대학생들과 함께 이제 수학 극한값을 구하는, 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도. 네. 그래가지고 극한값을 구하는 그런 대결을 펼치더라고요. 학생들과 우리 한국의 고등학생들과 그리고 하버드 대학생 2명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우리 하버드 대학생들은 틀렸어요. 하다가 결국엔 틀렸는데, 그 하버드 대학생들이 그 문제를 보고 쩔쩔매는 걸 보면서 우리 한국의 학생들이 이렇게 살짝 여유 있는 미소를 짓더니 그 문제 틀렸다고, 답은 A다 라고 하면서 비교적 쉬운 문제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해주는 데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생들은 야, 이거 한국 교육 수준이 엄청나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들하고 함께 그냥 직접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그런 학생들을 보면서 정말 저 학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자란 애들인가 하는 궁금증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그 다큐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다음의 내용이었어요. 하버드 대생들이 이제 의아해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한국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스스로의 행복이나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또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오로지 그것만으로 공부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참 충격적이라고 그 학생들은 이야기했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초등학생인데 공부하다가 11시에 잠들어요 하는 말을 했는데, 아니 우리는 그렇게 공부하느라고 그렇게 자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나는 그 나이 때 10시면 다 잠들었는데 하면서 놀라했습니다. 그 놀라하는 하버드 대학생을 보면서 제가 놀라기도 했고요. 어떻게 11시 잔다는 거 때문에 놀라지? 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어떤 아이는 친구가 맞춘 문제를 자신이 틀리면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슬프다고 하더랍니다. 친구가 맞췄는데 나는 틀렸어. 그러면 정말 우울해지고, 반대로 내가 맞췄는데 친구가 틀리면 정말 만족감에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로지 그 아이의 만족이었습니다. 그 친구를 바라보는 이 대학생들은 좀 측은한 눈빛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부모님들은 이제 학교에 다녀온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야, 오늘은 뭘 배웠니? 라고 들어봤어요? 안 물어봐요? 관심 없어요? 네.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의 부모님들은 오늘 뭘 배웠니? 라고 물어본대요. 근데 유대인들은 오늘 무슨 질문을 했니? 라고 물어본다고 합니다. 뭘 배웠니가 아니라 오늘은 너 무슨 질문을 했어? 이것은 네가 지금 배운 것들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 네가 과연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통해서 뭘 또 다시 또 더 나은 것을 생각해낼 수 있겠어? 라는 질문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뭘 배웠니? 라보다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한 가지 사실을 암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냥 계속 반복하면서 읽고 또 바라보면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배워서 무엇을 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어떤 결과까지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것까지 나갈 수 있어야 우리 배우고 익히는 학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그리고 자기가 주체적으로 또 앞에 또 자신들이 맞닥뜨리는 것들을 더 주체적으로
자기가 직접 자기가 해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좀 만나다가 이 PC방 요즘에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참 유행하는 게임을 한다고 해서 한번 배워보자 해가지고 따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게임을 배웠는데 옆에서 가르쳐주는 방식이 이랬습니다. 야, 전사님 E 눌러요. 전사님 Q 눌러요. 그냥 이렇게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누르는지가 궁금한데 그냥 누르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눌렀습니다. 근데 저는 왜 눌렀는지를 모르고 그냥 누르라는 대로만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어떤 상황 때문에 제가 그 버튼을 눌렀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와도 저는 아무것도 제가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알려주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야, 왜 했는데 지금 W 눌러요. 잘했어요. 딱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내가 왜 누르는지가 궁금한데 그래서 혼자 속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누르라니까 일단 저는 초보자니까 그냥 까라면 깠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이렇게 배우면서 왜를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겠죠. 알려주지 않으면. 저에게는 제가 주체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누르라고 한 것이 어떤 효과가 있나를 좀 이렇게 밑에 설명을 좀 읽어보고 나서야 이게 이래서 누르라고 한 거구나. 내가 더 빨리 맞으면 죽으니까 빨리 도망가라고 이걸 누르라고 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할 일들을 알게 됐죠. 한국의 이제 교육이 우리 학생들을 그냥 다 아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서열화 시키니까 이제 1등부터 이제 그 뒤에 쭉 등수를 나눠버리니까 학생들에게 왜 이걸 할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은 사치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할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외워서 3.1절 그냥 3.1 외우면 돼요. 그 답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3.1절이 무슨 날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날인지 왜 우리가 기념일로 지키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3.1 딱 찍으면 그 모든 배경을 아는 사람들이나 3.11이라고 생각하고 답을 쓴 사람이나 정답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1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지 이런 건 질문을 하는 것도 좀 사치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그렇게 점수를 더 맞아서 친구들을 밟아 이겨버리면 나는 더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같았으면 그랬습니다. 또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1등을 해서 서울대에 가거나 또 고시를 패스하면 성공하고 지배층에 들어간다. 이것이 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되기도 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개천에서 용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전에만 보면 얼마 전에 이제 영훈국제중이라는 데가 서울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부유층 자녀들을 입학시키기 위해서 합격을 할 아이들이었는데 그 아이들이 아동보호시설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성적을 조작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고의로 탈락시키고 부유층 자녀들을 불법으로 입학을 시켰다고 합니다. 성적 조작을. 우리 이사장이랑 교장 이런 사람들이 같이 모의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왜 조작했냐라고 해서 질문을 해보니까 그 질문에 대답한다는 것이 교장 선생님이 하는 말이 성적이 되는데도 탈락됐다고 하면 아이가 더 상처받을까봐 일부러 성적을 조작해서 너 성적이 안 돼서 떨어진 거야 라고 하는 게 좀 덜 상처받지 않겠냐라고 오히려 막 배려해 준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 개천에서 용났다라는 말은 점점 이제 옛날 말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 세상이 바라보는 방식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기에는 정말 우리에게 너무 버거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그냥 싸워서 끝까지 이기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만 하면 세상에 우리가 다 이루어질까요? 우리 예수님은 과연 이제 승자, 패자를 나누고 또 그 아이들이
다른 학생들을 다 눌러가지고 너 거기에서 승자가 되어라 이것을 원하시는 예수님일까요? 자, 오늘 본문이 되는 오늘 본문이 되는 본문의 배경에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움직이게 되는데 그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물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는 항상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또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우리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38년 동안 그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은 그 병이 이 사람이 정말 오래됐구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계셨는데도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낫고 싶으냐? 우리 오늘 사회가 원래 김효선 회장이 봐야 되는데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너무 불편해서 힘들어서 그래서 예배라도 드린다고 이렇게 나와줘서 참 고마운데 낫고 싶어요? 아니요? 낫고 싶죠? 네, 낫고 싶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하게 돼 있어요. 대부분. 내가 정말 아파 죽겠는데 와가지고 누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낫고 싶으냐? 하면 우리 당연히 그렇게 대답하겠죠. 그거 말고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 38년 된 병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나 낫고 싶은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갑니다. 라고 악에 바쳐서 억울해서 예수님께 신세한탄을 합니다. 그 38년 된 병자의 목적은 유일한 하나입니다. 물에 들어가서 38년 동안 자기가 앓고 있던 그 병을 낫게 하는 것. 자기를 지금까지 죄인으로 만들고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병을 씻어내는 것.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 들어간 사람들, 그 앞에 그 사람은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나 친구가 도와줬을 것이고 그걸 봤을 때 가족이나 친구도 없었던 사람 같아요. 아주 오랫동안 죄인으로서 살아왔으니까.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주고서라도 사람을 사서 자기를 넣어달라고 했을 겁니다. 또 권력이 있는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병자들을 싹 물건 치우듯이 치워버리고 다른 환자들을 밀쳐내고 경쟁할 필요도 없이 그냥 여유 있게 때를 기다렸다가 물이 흔들렸을 때 또 여유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가서 병을 낫고 나오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돈도 백도 친구도 가족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보다 늦게 그곳에 도착했지만 자기보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 공부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냥 정말 이 한 가지 목적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뭐 공무원이 돼야지 했는데 백으로 들어갔대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가장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 말을 들어주니까 나의 억울함을 바로 그것 먼저 토로했던 겁니다. 자기보다 늦게 도착한 사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처지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 그 사람한테 남아있는 것은 그냥 분노, 또 패배의식,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재교육받고 뭐 조기 유학, 고액과외 이렇게 돈을 벌려면 누구든 다 할 수 있어요. 네. 이렇게 돈을 벌려서 승자를 만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대로 따라간다면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똑똑하고 아무리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회인 걸 알아요.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인 걸 알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전부 다 그대로 따라가기밖에 안 합니다.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하고 포기하고 그냥 우리 아이는 그나마 어떻게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좀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목이 빠지도록 승자들이 다 먹고 남은 승자들이 100%가 있다면 거기서 99%를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다 먹는데 그 1%를 가지고 99%가 달려듭니다. 그래도 1%라도 확률이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네. 그런 잔인한 게임에 모든 것을 바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 승자들이, 거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해낸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거만하게 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같은 이런 99%의 사람들이 그곳에 그냥 그 잔인한 게임에 기꺼이 참여해 주기 때문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세상, 이런 슬픈 세상에서 예수님은 이제 거기서 희망을 던져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방법대로 연못만, 모든 이 패자들이 연못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와서 물어봤습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아, 네. 지금 이렇습니다, 상황이. 그런 상황에서 보통의 방법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너를 물에 넣어주겠다. 아니면 지금 천사가 오지 않았지만 네가 지금 물에 들어가면 낫겠다. 이런 방법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바라보던 그 방법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일어나 자리를 걷어서 가라. 그냥 그것입니다. 그냥 물에 들어가서 낫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이 불공평한 규칙에 따라서 게임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의 규칙에 따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우리가 이 세상이 하라고만 했던 주어진 또 그렇게 이렇게 등식화 시켜놨던 그런 방식에서 돌아서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라라는 것에 또 그렇게 의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의 방식을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전이라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세상이 원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전인데 결국에는 세상의 지배 자리에 올라가서 그 누구보다 뛰어나게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그냥 가서 서는 것, 그것이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게 얘기한다면 결국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결국에 승리자는 하나니까 대부분 나머지는 38년 된 병자처럼 패배의식과 우리 세상을 향한 분노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계절이 봄이에요. 지금 봄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야, 남들이 여름이니까 너 빨리 여름으로 바꿔. 봄을 만끽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우리 세상의 방법이고 또 그것이 다인 것만 같아서 우리가 또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알다시피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공부를 더 할 걸, 돈을 더 모을 걸, 맛있는 걸 더 먹을 걸, 명품백을 하나라도 더 살 걸, 좋은 차를 살 걸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나?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고맙다고 말하지 못했나? 하고 싶은 일을 해볼 걸, 조금 더 사람들에게 친절할 걸과 같은 이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네. 그것으로 나가야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는 그것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회개하고 돌아서야 할 때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드릴 당부의 말씀은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라 해도 잔소리를 듣고 하지 않습니다. 공부하란다고 해서 하겠습니까? 되질 않는 걸. 네.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안 하니까 우리 또래들에게 뒤처지는구나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또 그런 말씀 그래서 하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똑같이 따라가는 게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고 이런 말 많이 했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가 아니라 이제는 즐길 수 없는데 어떻게 하니까, 그러니까 즐길 수 없으면 좀 피해라 라고 좀 이야기해 주시고 조금 여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여유를 열어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애가 없어서 이런 생각을 하나요? 네. 근데 저는 그냥 희망사항을 이야기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몰라서
깨닫지 못한다고 왜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멈춰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느려 보이지만 이런 교육이 결국에는 더 멀리 뛸 수 있는 우리 아이들로 성장하게 해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또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이 똑같은 남들과 똑같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또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전사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대학 안 가요 라고 할 친구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없겠지만 이렇게 하던 저렇게 하던 하나님께서는 일도 안 하고 음식을 비축하지도 않는 우리들의 날아다니는 그런 새들도 다 먹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실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여기 앞에 계시는 신분교회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네, 한번 바라봐 주세요. 네,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아도 우리 신분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여러분 사랑으로 받아주고 또 여러분들이 또 정말 결국에 안 된다 하면은 우리 자급자족하면서 지낼 수 있는 환경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만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네. 그러니 우리 신분교회 성도님들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주일 예배 빠지지 말고 알았죠? 네, 열심히 나옵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또 이제 함께 친교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공부를 하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고 내가 따라가는 것이 지금 돈이야 꿈이야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까 이것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또래들이 받는 압박에서 여러분들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 앞에서 펼쳐지는 순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실히 행하고 또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다가 주님이 오셨을 때 나를 저기에 넣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빽이 없어요. 하나님 빽이 되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서 오시옵소서 나 이때가 올 줄 알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라고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반갑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신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세상의 불공정함과 그 불신 때문에 점점 개인화가 되어가서 친구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는 이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며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말하고 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거대해서 모두가 진리라고 따를 때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돈도 명예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지푸라기와 같으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따르며 생명을 살리고 정의를 추구하여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는 빛된 학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소금된 신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1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세상이 따라가는 길과는 차별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교회의 사역을 위해 바칩니다. 우리의 작지만 큰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에 온전한 그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학생회,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격려 박수 한번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주 목요일부터 금토일 3일 동안 우리 어린이부 또 우리 학생회 청년회, 수련회 떠나게 됩니다. 유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주제처럼 생명, 정의, 평화 이 주제입니다. 우리 WCC 총회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학생회 여름 수련회 주제이기도 합니다. 가서 훈련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인가요? 작년인가 그 미국의 우리나라 교포 학생이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죽은 그 사건이 있었죠. 예.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그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현지에서 들었는데 아주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수재였어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그 친구인데 이제 공부는 잘했는데 옆 친구들하고 같이 지내는 것들은 배우지는 못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지내지를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왕따의 어떤 삶을 살았고 이제 그런 어떤 분풀이로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제 그런 모습을 봤는데 우리 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개인적으로 실력이 높아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그런 리더가 되고 또 실력이 되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회복하는 그런 계기로 삼지 않아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서 그 생명, 정의, 평화 또 제가 이제 개회에 설교를 하는데 계속 저 명제를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 명제를 정의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좀 많이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아주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지금 여러분들 뉴스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전력이 좀 부족해서, 가끔 막 위험한 뉴스들이 막 나오죠? 갑자기 이제 막 정전사태가 생긴다. 이제 그래가지고, 한 가지 정책이 생겼습니다. 올 4월부터 정책이 생겼는데, 어떤 정책이 생겼냐면, 우리의 용량보다도 전기를 많이 쓰면, 순간적으로 가장 높이 올라간 그 전력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돈을 더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돈을 더 부과하는 그런 정책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순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순간적으로 전력을 한꺼번에 많이 쓰면 정전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책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정책을 만들면서 가장 지금 어려움에 빠진 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평일날에는 전기를 거의 쓰질 않죠. 그런데 주일날 집중적으로 전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량보다 주일날은 더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겠죠. 예,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에어컨이 몇 대라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전력이 훨씬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13만 원을 더 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리고 아마 다음 달에는 아무 이유 없이 20만 원을 또 더 내야 될 겁니다. 우리 본당만.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를 좀 발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점심때 한 10시, 11시부터 오후 한 2시 이 시간대는 좀 우리가 좀 지혜를 좀 발휘해서 본당에 우리가 좀 에어컨을 켜고 불을 켤 수 있는 시간에는 본당에 있고 교육관 쪽에는 좀 되도록이면 좀 에어컨도 끄고, 물론 학생들 예배 드리는 데는 뭐 식당이랄지 아니면 이런 사무실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끄고요. 또 그 점심 때 우리가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는 본당에 있는 되도록이면 좀 식당이 좀 계시고, 이게 길지 않거든요. 이제 한 8월까지 정도니까 좀 식당에 어차피 에어컨 키니까 식사하시고 이제 오셔서 뭐 제자훈련실이나 유튜브실이나 좀 거기 있지 마시고 좀 그 식당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순간적으로 전력 한꺼번에 많이 쓰는 것들을 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전기가 교육관하고 본당으로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렇게 좀 쓰면 매것이 되는 우리가 좀 돈을 절약할 수 있게 되겠고, 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여튼 내가 나올 때는 무조건 불을 끄셔야 되고 무조건 에어컨을 끄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렇죠? 그래서 또 한두 번 들어가실 때는 에어컨 좀 켜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좀 전략을 해야 될 때가 뭐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적으로도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만약에 뭐 어디서 뭐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통제하고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좀 지혜를 좀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좀 불편하시더라도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 본당 외에는 좀 되도록이면 다른 데는 전력량을 좀 줄일 수 있는, 또 식당에 있을 때는 본당에는 되도록이면 좀 쓰지 않는 이제 그런 지혜를 좀 발휘하셔서 더 추가되는 요금 우리가 또 피하고, 또 이제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좀 전략을 해야 되니까요. 이제 평일날은 상관이 없습니다. 평일날은 뭐 우리가 별로 쓰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좀 지혜를 여러분들이 좀 발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 죽도록 학생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헌신하며 예배하는 사랑 우리 신풍재단의 학생회와 우리 선생님들 위해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